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뇌혈관 질환인데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체 일부나 또는 전체에 장애를 입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일어나서 언어 장애가 일어나거나 또는 손이나 발을 쓰지 못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전신마비로 누워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이요 불치병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전히 치료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병세가 약한 상태에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병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신마비로 침대채 걸어서 올 수 없었고 엎혀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침상채 누운 상태로 4명의 사람이 끌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즉 최악의 상태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최고의 상태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갈 정도로, 이 말은 완치가 되었고 그 힘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질병이 심각해서 치료받으면 몇 주간 아니 몇 달간은 재활치료를 받고 힘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즉시 치료받자마자 자기의 침대를 들고 갈 정도라고 하면 완전히 정상인으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최악의 상태로 왔다가 최고의 상태로 온전히 치료받는 이 모습은 오늘날 표현하면 정말 대서특필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즉 성경에 나오는 이런 특별한 이적이나 기사와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즉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가장 힘든 문제였지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풍병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또는 자녀나 건강의 문제로 이와 같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겨질 만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주지 않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른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병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거나 또는 명령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바로 즉시로 치료해 주지 않고 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친상체 4명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계시자 즉시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자 이제 그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거기서 달아 내리워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 이 말을 들었던 그 중풍병자나 그 주변에 있었던 4명의 사람이나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충격적인 말이냐면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은 그들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이 말,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해봤자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를 포함하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보다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이 선택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죄사함보다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보다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3절 보게 되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의 선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성모독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반감을 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잘못 들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럽고 또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발언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그것은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선언을 하신 목적은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병을 고치고 있는데요. 이 병 고치는 행사는 앞에서 했던 죄사함의 선포가 진리라는 확증적인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앞에서 선언했던 죄사함이 믿을 만한 것이었고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을 그들로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치병 사건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병 고치는 일은 죄사함이 실제 일어난 일이며 죄사함이 실제로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표적으로서 보여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 이 죄사함의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죄사함의 선포, 즉 이 사람을 향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선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는 계시적인 사건이요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선언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구원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즉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을 완전히 그 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도 사실은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비참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야 하며 만약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요 눈먼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인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병고침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병고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며 그것이 더 급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죄사함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병고침이었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이 사람에게 시급하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병고침은 받았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병을 고침받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만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질병에서는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비참 가운데로 빠지기 때문에 그의 병이 고침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아니,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이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이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참 이 사람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영원토록 찬미할 제목이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언,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죄사함의 선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죄인이지만 그 죄가 사함받아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즉 이 사람의 비참한 실상과 상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먼저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의 상태,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와 실상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비참한 이유는 병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즉 병자요 환자라는 의미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이 사람이 복된 이유는 병에서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정말 복된 이유, 우리가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우리가 건강하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모든 자녀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나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선언은 바로 이 사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질병, 중풍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죄다, 죄가 이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즉 이 사람이 가진 이 질병이나 또 이 사람이 만나게 될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근원과 뿌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계시며, 바로 증상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중풍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이유는 그의 외적인 증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려서 열이 나고 그리고 토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암을 제거하기보다는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먹고 그리고 토한다고 해서 소화제를 먹거나 피가 난다고 지혈제를 처방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 미온적이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피상적인 치료이며 암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완전히 치료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암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암의 그 뿌리를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병들도 함께 증상들도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풍병만을 고친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고 아니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근본적인 질병이요 문제인 죄를 제거하시고 그 죄를 온전히 치료하심을 말미암아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 문제,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의사로서 진단을 바르게 내리고 계시고 처방을 바르게 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해서 잘못된 처방을 하다가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도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완전히 치료하시는 완전한 의사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에 주목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이 선포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적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죄사함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이 선포는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지금 이 사람을 향하여 지금 이때는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인데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일,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선포는 죄사함의 선포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없는 거짓되고 헛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선포한 죄사함의 선포는 무용지물이며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의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죄사함의 선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마저도 아무나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설령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그 죄를 처리하지도 아니하시고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의하신 분이 되는 정당성이 없는 무효화가 될 수밖에 없는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선언, 즉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엄청난 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 모든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과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그 결과로서만 얻어질 수 있는 놀라운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죄사함의 선포가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한 다음에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앞에서 했던 선언, 그것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언이 확증적이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병고침,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중풍병뿐만 아니라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나 또는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나 또는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나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은 그저 말씀만으로도, 또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어도 명령만으로도 다 순종하고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즉 병고침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병고침은 천사들도 할 수 있고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와서 연못을 동할 때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치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천사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사단도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기도 합니다. 즉 욥의 자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욥에게 병을 들게 하는 일이 바로 사단이 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병을 줄 수 있다면 병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능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당들도 얼마든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이런 일들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병고침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지만 죄사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병고침은 그저 말씀만 하셔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일로 말미암아 가능한 유일하고 특별한 능력과 영광의 선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사함의 선포는 어떠한 천사도 선포할 수 없는 위험스럽고 권능 있고 영광스러운 선포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므로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심판주로서 그리고 구속주로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하고 영광스러운 선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선포였고요. 바로 그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만이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속주로서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만 선포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선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곧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죄사함의 선포를 듣는 자는 가장 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선포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삭개오를 향하여 내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다 같은 말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포이며,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선포를 이미 들은 자들이요, 그 효력이 한 번 이루어지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요 영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죄사함은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서도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구원, 즉 복음을 통해서도 그 능력과 영광을 더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나타났지만, 구원을 통해서는 창조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영광이 더 밝게 빛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그 능력과 영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즉,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빛나고 있고,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루신 그 구속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성품 전체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며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죄사함의 선포,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영광까지 다 포함된 선포인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요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큰 능력과 영광을 이미 맛본 자들이요, 그것을 영원히 누릴 자들로서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사함을 진실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령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을 꺾거나 우리의 영광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정말 능력이 없고 비참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외적인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실상은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요, 비참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땅에서 외적으로는 건강하고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영광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죄도 이기지 못하여 영원토록 비참함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능력 없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주목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사실, 즉 병을 고치는 것도 큰 능력이요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과 이적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과 영광은 죄사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죄사함 받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그런 죄에 치여서 누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화로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이 순례길을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